네, 철로역정 두 번째 그 저자의 글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문체로 글을 써서는 안 될까요? 이런 문체로 쓰기는 쓰면서도 제가 노리는 목적을 놓치지 않는 동시에 보배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감흥도 놓치지 않도록 쓸 도리는 없을까요? 이런 문체를 써가지고는 목적 관철이 불가능할까요? 밝은 구름이 비를 못 내려줄 때 검은 구름은 비를 내려주지요. 곧 이 사람이 쓰는 저작 방식, 그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등장인물들이 일반적인 뭐 스미스나 뭐 레베카나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믿음, 소망, 게으름, 불평 이런 그 비유적인 방식으로 그런 성품이나 죄성이나 신앙을 의인화해 가지고 쓰는 방식이 이 당시 영국인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었지만 또 누구는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밝은 구름은 비를 못 내려주지만 검은 구름이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밝은 구름도 필요하지만 검은 구름도 필요하다. 나 같은 글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건 밝건 간에 구름이 은방울 같은 비를 뿌려주면 땅은 곡식을 산출함으로써 두 가지 구름을 다 찬양하고 어느 한쪽에게도 트집을 잡지는 않지요. 검은 구름과 흰 구름이 합세하여 땅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땅이 산출한 열매를 보고 어떤 구름의 덕택이라고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땅이 굶주릴 때에는 두 가지 구름이 소용되고 땅이 배부를 때에는 양자다 역겨워 구름들이 내리는 은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법이지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을 관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도구를 사용합니까?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모든 기지를 동원하는가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함정, 낚싯줄, 낚시, 그물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낚시건 낚시줄이건 함정이건 그물이건 그 밖에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물고기가 제대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를 더듬어 찾고 뒤지지 않고서는 무슨 짓을 해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 특강으로 그 기독교 고전 읽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하는데요. 기독교 강요도 첫 장에 프랑스 왕에게 쓰는 긴 문장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가 그렇듯이 이 철로역정도 이 존 버년 저자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목적하는 바가 뭐다를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설득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고요. 전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곧 이 칼빈도 존 버년도 어려운 가운데 방해 가운데 이런 기독교 저작을 쓴 거지 쉽게 쓴 게 아닙니다. 한글로 하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직접 만들었다는 이론도 있고 집현전 학자를 통해 만들었다는 이론도 있는데 어쨌든 만들어요. 그러나 반포를 4년 동안 못합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양반들이 반대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걸 이제 결국 물리치고 또 하게 되죠. 이 존 버년도 그런 어려운 반대를 물리치고 이 철로역정을 써서 냈다를 말하는 겁니다. 새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방법, 엽총, 새그물, 끈끈이를 칠한 나뭇가지, 등불, 방울 등을 사용하고도 부족해서 그는 살살 기어다니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며 가만히 서 있기도 합니다. 그가 새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취하는 자세는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숱한 자세를 취했다고 해서 그가 꼭 원하는 새를 산채로 잡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새를 잡기 위해서는 피리를 불거나 휘파람을 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 새는 날아가 버립니다. 두꺼비 머릿속에 진주알이 묻혀 있다고 하기도 하고 굴껍질 속에 진주가 발견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가장 값진 금이 어디 묻혀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생각만 가지고 그걸 캐려고 이리저리 쏘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쓴 이 책은 보잘것없는 책,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미문과 묘사가 결여된 책이지만 그러나 화려한 문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내용이 공허한 책과 비교해 볼 때 그런 책을 능가하는 내용이 이 책 안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나온 기독교인들, 목사들, 기독교 작가들이 쓰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이 존 버년은
그렇게 교육을 많이 못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약한 자를 써서 성경 다음으로 당시에 많이 팔린 그 철로역정이란 소설을 쓰게 하신 거죠. 그 시카고의 D.L. 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디도 구두수선공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오음절 단어를 이름절로 발음을 했대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문용혼을 예수님께로 전도한 자이고, 이 D.L.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청년들,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의 이유 중 하나도 이 무디의 부흥운동에 기인을 합니다. 이 무디가 영국에 가서 영국의 대학에서 한번 강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학교 학생회장이 문법적으로 몇 번을 틀렸고 발음이 뭐가 틀렸고를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무디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이렇게 정확하지 못한 영어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너는 정확한 영어로 몇 명이나 영혼을 구원했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도 미국 오래 살아도 영어 잘 못하죠. 그러면 잘하는 언어로 전도하면 되죠. 한국어로 전도하면 되는 거고, 또 영어로 할 수 있는 만큼 또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저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없는 능력은 달라고 간구하시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세요. 글쎄, 그러나 충분한 검토 없이는 당신의 책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어째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까? 당신의 책을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소린지 뜻을 명확히 포착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철로역정처럼 잘 쓴 책이 없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좌한 번연을 대적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곧 옳은 일을 한다고, 맞는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박수받고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전도한다고 다 칭찬해 주는 거 아니고,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다 칭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내가 열심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면 연말에 권사선거 있는 거 알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여러분, 교회 일을 아예 안 하면 아무런 말도 안 듣습니다. 상급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욕도 먹지만 상급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 억지로 꾸며 만든 가공적 내용이란 말입니까? 뭐라고요? 나는 믿는 데가 있습니다. 나처럼 뜻이 명확하지 못한 가공적인 어휘로 글을 써도 진리가 광채를 발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찬란히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먹은 대로 실토하는 사람은, 독자들은 확실성 있는 글을 읽기 원하는 것입니다. 은유는 정신력이 약한 자를 압도해 버리고 우리들까지 장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꿔 말하면 좌한 번연의 문체는 직설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은유, 비유, 미사역을 쓰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글쓰기에는 글쓴 자의 학자적인 면모, 다양한 은유, 묘사, 형용사, 부사 사용이 또 요구가 됐었고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좌한 번연은 자기 스타일대로 쓰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확실하고 명백한 문체로 글을 쓰는 것이 인간에게 신성감을 주려는 저자에게 어울리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은유적인 문장으로 제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제 글이 뜻을 명확하게 전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쓰인 하나님의 율법 또는 복음서 등도 독특한 상징, 암시, 유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가르침을 무조건 공격하려 드는 자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진지하고 침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옛날 성전들의 문체의 결점만을 찾아낼 마음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지한 사람이라면 도리어 성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늘과 둥근 고리, 송아지와 양, 어린 암소와 수양, 새와 풀, 그리고 어린 양의 피 등 어휘가 숨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겸손한 태도로 공부에 열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쓰신 은유 속의 숨은 뜻이 얼마나 명확하고 우아한지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글이 명백하지 못하고 문장이 거칠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너무 조급히 앞장서지는 말아주세요. 겉으로는 명백하게 보이는 것 같이 쓴 글이라고 모두 다 반드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비유법을 사용한 글이라고 해서 모두 다 멸시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것들을
경솔하게 받아들이는 우려가 있는 동시에 아주 좋은 것들을 빼앗길 우려가 있으니 말입니다. 제 글이 애매하고 흐려 보이지만 마치 금고 속에 금이 들어있듯이 제 글 속에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진리를 진술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은유를 참 많이 썼습니다. 이 존 번연 사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고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나 방법이 뭐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주류 글쓰기에 맞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을 또 하는 거고요. 예수 또는 그의 사도들의 진술을 잘 고찰해 본 분들은 그들이 은유법으로 표현한 진리가 오늘날까지 진리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지혜를 적어 놓은 성경 자체의 구절이 거의 다 어렴풋하고 비유와 알레고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리라고 모두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알레고리적 해석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물고기가 153마리였죠. 그 뜻은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많이 잡았다는 말하는 거지. 1은 의미가 뭐고 5는 의미가 뭐고 3은 의미가 뭐고 더하면 군대, 9는 의미가 뭐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때 그렇게 성경 해석을 시도했던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그리스 고전 문학을 유럽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라톤과 동시대 인물인 키케로, 시세로의 글을 읽으면서 헬라 시와 시편의 시의 교집합을 찾고 이랬어요. 헬라어와 히브리어 자체가 다른데 교집합을 찾아서 그렇게 설교한 설교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때가 또 있었습니다. 한때 그 마녀가 있었다, 남자 여자 마녀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성경 해석도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성경으로부터 광채가 발산되고 광선이 흘러나와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을 낫같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제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에게 그가 쓴 글을 지금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쓴 책 속에 제가 쓴 글귀보다 의미가 더 희미한 구절이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런 것을 발견할 때 그가 쓴 가장 훌륭한 글 안에도 비교적 나쁜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깨우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장점만 보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피부치, 혈육이어도 다 장점만 있는 거 아니고 다 단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사고도 쳐요. 일을 아예 안 하면 사고도 안 치는데 일을 하니까 교회 어렵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거 다 또 잘 넘겨야죠. 그와 나 두 사람의 저서를 공명정대한 독자들에게 읽혀 문구의 명료성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일 있다면 그의 희미한 글귀 한 구절과 제 희미한 글귀 10구절을 걸고 내기를 해보겠습니다. 공평한 독자들이라면 그들은 그의 능변적인 거짓말 한마디를 이해하는 것보다 제 글 10구절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쉽게 썼다는 겁니다. 잘 쓴 거죠. 진리를 진술하면 비록 내 벤의 바보의 말투로 진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판단력을 고취시키고 마음에 먹은 생각을 수정시켜주며 이해하는 자를 즐겁게 해주고 의지력을 굴복시키며 우리의 기억을 우리가 즐기는 상상으로 충만케 해주며 우리의 고통이 가라앉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존 번연이 본인이 공부 많이 못했다고 겸손하게 쓰지만 사실 그걸 엄청나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명확한 어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디모데인데 그는 늙은 부인들이 말하는 우화는 듣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고 엄숙한 사도 바울 자신은 비유법을 쓰는 문체를 금지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 진주 및 그 밖에 여러 가지 보석이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이 보물들은 조심스럽게 캐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만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 저서가 목사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까? 제 비유체 말고 다른 문체로 글을 쓰기를 목사님은 바라고 계십니까? 혹은 좀 더 명백하게 제 의사를 표시하도록
글을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꿔 말하면 이 철로 역정에는 의인화, 이 personify가 되어 있습니다. 스미스가 게으르다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게으름이에요. 메리가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등장인물의 이름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법이고 의인화인 거죠. 그 문체보다 당시 글쓰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창의적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결국에는 이 존 버년의 글이 존 버년 당시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릴 정도로 그렇게 우수한 소설책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발견한 세 가지 점을 여기에 제시하여 저보다 훨씬 우수한 저술가 앞에 제출해 비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제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것이 전적으로 거부당한 예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 어휘에게나 사건에게나 독자들에게 욕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글에 비유법을 적용하는 것은 결코 조잡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쓰건 간에 진리를 전진시키기 위한 글이라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얼마나 이 철로 역정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으면 존 버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존 버년의 글 같은 그런 우수한 소설가가, 기독교 변증가가 그 당시에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대상을 놓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중보하고 선물도 하고 마음도 쓰고 애도 쓰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내 수고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론 내가 죽은 뒤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 가서 감사하고 감사의 뜻을 표할 수도 있죠. 또는 영영 내 고마움을 아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수고가 다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되어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갚지 않으시면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고, 부모 세대가 복을 못 받으면 자녀 세대에 다 복을 주셔요. 거부당했다고 제가 말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당하기는커녕 저는 이 문체로 제 생각을 표현했고 당신네처럼 가장 우수한 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신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전에 비유법으로 글을 쓰고 비유식으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해드렸다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둘, 저로서는 쳐다보기에도 까맣게 우수한 분들도 글 쓰는 데 있어서 대화법 사용을 즐겨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글을 썼다고 그들을 흉보는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글쓰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시시해 보이는 거죠. 존 버년 자체가 교육을 많이 못 받고 한 사람이라 존 버년이 우스우니까 존 버년이 쓴 글 자체도 우스운 거예요. 그러나 유명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비유법을 쓰든 대화체를 쓰든 하게 되면 독창적이라 말하고 설득력 있다고 말하죠.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일부러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라도 일부러 내가 무시를 당할 형편에 나 자신을 둬서 내가 무시를 당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마저도 설득력이 떨어지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잘 해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존경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의 글로 그들이 만일 진리를 박해했다면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진리를 박해하기 위해 사용한 문체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진리가 박해를 받음 없이 자유롭게 당신네들과 저를 감동시키는 글을 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면 그 어떤 문체로 썼더라도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쟁기 잡는 법을 처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외에 아무도 그 계획을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의 생각 또는 그것을 글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수법을 더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분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비천한 것까지도 신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다른 한 사건을 연상케 하는 진술 수법을 사용한 대목이
성경에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많이 쓰인 그 수법은 제가 쓰는 수법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법을 썼다고 해서 진리의 찬란한 광채가 은폐되는 것은 절로 아니고,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진리의 광선을 사방으로 발산하여 세상을 낱같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잠언에도 의인화가 나옵니다. 지혜가 여성형으로 나오게 되고,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사람처럼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잠언 맨 마지막 장은 잠언을 현숙한 여인, 아내, 와이즈 와이프로 지혜를 그렇게 의인화합니다. 존 버년이 쓴 방법이 그거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존 버년이 우수니까 존 버년이 쓴 방법을 그렇게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펜을 놓기 전에 제가 저술한 이 책에 이 점을 명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끌어내리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에 당신네 독자들과 제 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대강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충고를 여행 노정으로 삼는 사람은 성지에 도달할 것이요, 이 책이 지시하는 방향을 이해하는 여행자라면 아무리 굼뜬 자라도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이며, 비록 소경일지라도 모든 즐거운 것들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희귀하고도 이로운 것을 당신은 요구합니까? 우화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건망증이 강한 분입니까? 정월 초하룻날 생길 일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생기는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싶습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제 기상이 적힌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에 적힌 제 기상은 마치 가시돋친 우엉 열매처럼 당신 기억에 꼭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무력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커다란 위안을 줄 것입니다. 네, 이 존 버년이 글을 잘 쓰는 것이 확신을 주는 거죠. 확신을 줘야 읽을 때 감동도 있고 신뢰를 갖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 내가 확신이 떨어진다든지 흐릿하게 전하면 믿는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가 없어요. 심지어 히틀러 같은 그런 악한 자도 자신이 이 정치적 목적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때 종교개혁의 국가인 독일이 홀딱 넘어간 것도 넘어갑니다. 아주 무관심한 사람들을 마음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수법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언뜻 볼 때 기이한 듯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어디까지나 건전하고 정직한 복음 계보에서 볼 수 있는 내용만 담은 것이 이 책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딴 생각에 쏠리게 하여 기분 전환을 하길 바라십니까? 우둔이나 추태와는 거리가 멀면서도 아주 유쾌한 기분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수수께끼들을 많이 읽고 그 해설까지 알고 싶습니까? 반대로 당신 자신의 묵상에만 깊이 잠겨 자족하고 싶으십니까? 남들과 논쟁하기를 가장 즐기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구름을 탄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잠자지 않으면서도 꿈을 꾸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동시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경험을 가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무화경에 빠지면서도 손해는 보지 않고 마술에 홀렸다가 본디 제정신을 다시 찾는 경험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같은 구절들을 되풀이해 읽으면서 무슨 소리를 읽고 있는지 잘 모르기는 하되 신의 은총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경험을 얻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이리로 오셔서 제가 쓴 이 책과 당신의 머리와 가슴을 다 함께 이 자리에 묻어 주십시오.